반갑습니다. 따라하시죠. 교회 10계명. 저는 은퇴한 지 3년 됐습니다. 64세에 은퇴했습니다. 그러니까 만 67세지요. 아주 할아버지로 보지 마시고 손주 4명 있는 할아버지는 맞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마쳤는데 어떤 정신으로 했느냐, 제 은사 되신 스승 한 분이 개척했을 때 보내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그런 말입니다. 이 뜻이 뭐냐 하면 내가 뒤지면 교회가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고자 하면 교회가 죽는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사교회생, 이것을 아예 액자로 크게 만들어서 제 책상에 걸어놓고 그것을 목회 훈으로 삼아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스스로 죽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생즉사요 사즉생이라.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렇게 해서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그 한 분의 정신이 나라를 구했고 그것이 바로 하나의 밀알의 정신이고 아사 교회생의 정신이지요. 한번 따라서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그럼 내가 살겠어요? 교회가 살겠어요? 잘 판단해야 돼. 말 한마디가 씨가 되니까. 내가 사는 게 좋아요? 교회가 사는 게 좋아요? 네, 말은 저동아리로 그렇게 하지만 이게 실제로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사는 게 좋지요. 그래서 조성모가 불렀던 유명한 가시나무새라는 노래 있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런 거 있죠. 근데 노래는 가서 들으시고 이 가사가 굉장히 성경 말씀 같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고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부부가 평생을 살아도 나중에 내자로 남지요? 노인들이 부부를 부르는 내자짜리 이름이 뭐예요? 평생 왼수. 그걸 가르쳐 줘야 하나?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여보가 들어와서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나를 한 줌 덜어내야 돼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냥 무성한 가시나무 숲같이 가시가 무성해서 어린 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찾고 쉬고 싶은데 앉으면 찔리고 피를 흘리고 다시 날아가는, 그래서 교회가 안식처인 줄 알고 찾아봤더니 성질 더러운 것들이 앉아서 텃세를 하고 상처받고 다시 떠돌다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교인이 되고, 가나안을 뒤집으면 뭐예요? 안 나가야. 근데 안 나가 교인이 200만에 육박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가시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가시를 뽑고 내 안에 있는 나를 한 줌 덜어내고 가족을 품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품고 그냥 이렇게 노래하면서 여제랄만 하지 말고 정말 사람들을 용납해야 돼요. 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다, 바다, 바다. 그럼 바다가 되는 거야. 해불양수라. 바다는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을 가리지 않는다. 바다라는 말의 어원이 받아들이다. 모든 걸 받아들여야 큰 바다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덩어리는 그렇게 넓힐 수 없어도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은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제가 묵상하다가 12절부터 22절까지 동그라미가 돼 있어요. 이게 마지막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당부한 말씀인데 동그라미가 돼 있다는 건 한 단락 패라그래프 한 이야기를 뜻해요. 근데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이 제가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11절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10가지를 꺼내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10계명 그렇게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말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귀한 거지 제가 말한 10가지는 시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의 말씀을 뽑아낸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를 귀히 여기라. 목회자를 개떡으로 여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일단 설교가 은혜가 안 되죠.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데 예배 시간을 귀히 여길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뒤로 가다가 기둥 뒤에 숨다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저 초원에 얼룩말대가 쫙 지나가면 사자가 노리고 있다가 앞에 있는 우두머리를 채갈까요? 뒤에 가는 낙오된 말을 챌까요? 알기는 여시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앉는 자리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알곡은 앞으로 나오고 쭉정이는 어떻게 되죠? 밖으로 나가는 거야. 이제 기둥 뒤에 은신하고 있다가 나갈 곳은 밖으로 가면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기둥 뒤에 숨은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뒤에는 누가 앉게 돼 있지?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앉게 돼 있어. 그 왜 그럴까? 그 마귀를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집이들 자리는 거기가 아니니까 가능하면 은혜 생활하려면 어디 앉아야 된다? 네, 다음부터 앉는 자리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예. 공연을 가면 앞자리를 뭐라고 그래요? 로얄석. 목사님의 침이 튀기는 범위를 로얄 제리를 먹는다. 그래서 그걸 로얄석이라고 그러는 거야. 누구를 귀하게 여겨라? 목회자를 귀하게 여겨라. 12절 1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누구를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요? 목회자들을 가장 귀하게 여겨라. 저는 어머니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고 본을 받았어요. 옛날 어머니들은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하다 못해 어떻게 가난했죠?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럼 그 찢어지게라고 하는 말이 뭔지 모르지요?
그 강원도 버전은 나물 같은 거 그냥 모든 걸 먹다 마지막 뭘 먹느냐 하면 소나무 껍질을 먹어요. 코르크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걸 먹는데 그걸 송기라고 말해요. 예, 송기 잡숴본 분들 손 들어봐. 아유, 동기들은 이따 남고, 예, 그것도 모르는 것들은 인간도 아닌겨. 니들이 인생을 어떻게 아냐. 소나무 껍질을 먹으면 향긋해요. 왜? 그 소나무 향 송진에 액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화장실에서 문제라. 이게 장이 콘크리트 돼요. 송진이 굳으니까. 그래서 지게작대기로 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게 강원도 버전인 거예요. 그 시절에 우리 어머니들은 목회자들에게 드릴 게 없으니까 목회자들에게 그냥 앞 텃밭에 상추 기르면 상추 따다가 드리고, 그저 추수하면 쌀을 하나, 그 다음에 계란이 나오면 계란 같은 거 그냥 2알 이런 거. 계란이 옛날 엄청나게 귀했어요. 예. 그렇게 목사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목사님들이 뭐를 먹고 살았느냐? 성미를 먹고 살았어요. 그건 정성성자예요. 밥을 할 때 가족 쌀을 10번 되면 그 중에 한 번을 덜어놨다가 주일날 올 때 봉투에다 자루에다 해서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거. 그러니까 쌀이 다 각각이지. 묵은 쌀, 햇쌀, 그냥 좋은 쌀, 나쁜 쌀, 그거를 목사님들이 먹고 살았어요. 목사님들이 세월이 좋아진 것은 불과 얼마 안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보고 목사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왜 그렇게 후줄근한 거를 저보고 하라고 그러냐고. 다시 한번 그런 얘기하면 아가리를 찢어놓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도 엿 먹어봐라, 그렇게 강제 징집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신학대 학원 다닐 때 결혼 순위 1번이 목사가 됐어요. 대학 졸업하고 제일 먼저 자가용 타는 사람들이 목사가 됐어요. 이게 80년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변했는데 지금 또 2010년부터 내리막길을 가게 됐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봄날은 간다. 잠깐이에요. 교회에 봄날도 갔어요. 여러분, 목사님을 귀히 여기면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아래 것들이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할렐루야. 따라서 성도 간에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하반절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찢고 분쟁하고 다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서대문구 장로회 협의회에서 8.15 행사를 하는데 설교를 부탁해서 설교를 하는데, 여기 배지를 좀, 국회의원 배지 같은 걸 단 사람들이 있더라고. 요새 국회의원들 개싸우도 싸우고 아무것도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것들한테 굽신거리지 말아라. 그들이 우리의 표를 필요로 할 뿐이지 우리가 뽑아놓은 놈들인데 그 놈들 앞에서 굽신거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최초의 이름을 들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한테 정말 화목해서 서로가 사랑함으로 반듯하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갖도록 생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끝나고 그냥 오늘 말씀 잘 들었다고 인사를
하더라고. 국회의원들, 서대문 구청장, 국회의원 2번이나 한 구청장이 있더라고요. 시의원, 의장 와가지고 그냥 잘 들었다고 인사를 하더라고. 세상 본받을 것 없습니다. 여당, 야당 수준 이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를 하면 세상이 낱말할 것 없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네. 너나 잘해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늘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부끼리 싸우면 안 돼요. 짱 믿음 가진 분들, 내가 믿기 때문에 손해봐야 돼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들은 모두가 무슨 직분을 받았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저는 왜 일찍 끝냈느냐 하면 저는 성질이 원래 좀 더러운 사람이에요. 저한테 걸리면 누구든지 추풍낙엽처럼 그냥 떨어져요. 저는 신학대학원 들어가서도 학장, 이사장, 재단 사무국장을 내쫓은 사람이에요. 무서웠어요. 저는 29에 폐광된 광산촌을 가서 광산촌을 장악하고 광산 재개발할 때 술상무가 들어오는데 그들하고 싸워서 이기고 광산촌이 원하는 걸 전부 영풍광업, 영풍문고 있죠? 영풍광업이 전부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준 다음에 광산이 재개발될 수 있도록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저는 하여간 전투와 전투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23년 목회하는 동안 교회는 화목한 곳이다. 목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그래서 시장도 한번 러브호텔 때문에 떨어뜨렸어요. 그랬지만 교회 안에서는 절대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로가 마음 안 들면 가둬놓고 팰 수 있는 깡다구가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무술을 했어요. 제가 마한머루라고 하는 무술 소울 유단자 일본으로 이런 걸 한 사람입니다. 장풍을 날리고 주먹이 들어오면 딱 치고 눈을 확 쑤시는 그런 거를.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만 너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성경 말씀이 꽂혀서 한 번도 싸우지 않고 그만뒀어요. 너무 억울해서 빨리 그만뒀어요. 참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을? 복음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화목동이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늘과 땅이 화목하도록, 인간과 인간이 화목하도록, 우주 만물이 화목해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밝음으로 변하고 분쟁이 변하여 화목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셔. 서로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예시로 준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외에 인간은 전부 다르거든요. 아주 더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잘 안 씻는 사람. 그리고 서장훈이처럼 너무 큰 놈이 가장을 떠는 사람도 있잖아. 뭐 그렇게 깨끗해야 살더라고. 사람은 각각 다 달라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만 보면 핏대가 오르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오래 참으라의 오자는 5분을 뜻해요. 5분 오자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화가 오를 때 몇 분만 참으면 된다고요? 5분만 참으면 돼요. 여기 못 참게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다혈질로 생긴 사람들. 다혈질은 어떻게 생겼는지 자신이 잘 알 거예요. 머리와 목의 경계선이 모호해요. 여기 딱 붙었어요. 굵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냥 화가 쫙 올라가 버려요. 근데 상대방은 칼에 맞고 피를 철철 흘리는데 피가 또 쑥 내려가 버려. 다혈질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나는 뒤끝이 없다. 너는 뒤끝이 없지만 이쪽은 죽는다. 그런 얘기. 그래서 부부 간의 다혈질을 만난 배우자는 상처가 많아요. 또 그 배우자는 점액질인 경우가 많아. 피가 늦게 끓고 늦게 내려가. 그래서 상처를 부여안고 살아.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많은 전쟁을 부부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까운 데서도 참아야 되고, 약한 사람에 대해서도 참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참아야 돼요. 왜 참아야 되느냐?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는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인내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 대하여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것들은 강아지에 대하여 고양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내합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는 인내하지 못해요. 그거는 안 돼요. 고양이를 사랑하는 것도 개를 사랑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사랑한 다음에 사랑해야 정상입니다. 세상이 너무 비정상으로 흘러요. 깜짝 놀랐어요. 운정을 산책하다 보니까 24시간 병원이 있는데 24시간 의사가 대기하고 있는 병원이 있는데 놀랍게도 동물병원이었어요. 아,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앞으로 5년 내에 된장 바르면 큰일 나겠구나. 복날이 와도 앞으로 된장 바르면 큰일 날 날이 곧 옵니다. 예. 그런데 나쁜 일은 아니나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채 동물만 사랑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 대하여 사랑하고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등학교에 교과서에 나왔는데 우리 민족성을 은근과 끈기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민족성을 대변하는 말이 뭐죠? 빨리빨리지. 빨리빨리. 조급해졌어요. 참을 인자 새기면 살인도 면한다 했는데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누비 입을 누비 옷의 연원을 아시나요? 시집살이가 고될 때 그 천조각도 없고 그랬을 때 그 인생의 고달픔을 바느질로 자꾸만 이불에다 바느질을 하고 옷에다 자꾸만 바느질을 한 것, 그것이 바로 누비 이불과 누비 옷의 시작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할머니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것이 누비 이불 누비 옷입니다. 그것을 인고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내와 고통의 침 바늘이 거기에 담겨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세상에 무엇하러 참고 사느냐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신앙은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하여 오래 참는 인격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항상 선을 따르라. 15절입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쉽지 않지요? 그러나 항상 선을 따르는 자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고 넘어질 일이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 쪽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선을 따르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법입니다. 항상 선을 쫓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교회에서도 효부를 표창하고 효자를 표창하고 선행하는 사람들을 장려하는 일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3,000명의 위인이 나오는데 착하다고 이름 붙은 것은 단 한 사람, 바나바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마음이 변하여 항상 선을 좇고 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표징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뭐라고요? 표징, 겉으로 드러나는 증표라 그런 말이에요.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에는 기쁨만 있네. 우리는 이미 저 하늘을 소유한 하늘의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면 아우 저거 실없이 왜 저렇게 웃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 나 예수에 미쳤다. 내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떨 때 기뻐해야 되느냐?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길어 올리며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고난받을 때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까지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 기뻐할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로 인하여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박해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항상 기도하는 걸 뜻해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이지요. 이것은 뭐냐? 의인의 우리가 영적인 신분을 획득한 표징입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의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의인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부자지간이 됐어요. 그럼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는 것처럼,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답답합니다. 속히 마스크 벗을 날 오게 해 주옵소서. 이런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근데 이게 놀랍게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나오는 말씀에 이 결론으로 내린 거예요. 요 18절에 한정된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선행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걸렸다.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코로나에 걸리겠어요? 내가 지금 인생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곤고하다.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겠어요? 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도 잠깐이다. 이런 경험을 어떻게 돈 주고 하겠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한다. 소멸은 불타서 없어진다, 사라져 없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은 달아서 없어지세요. 왜 달아서 없어지냐?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가득 채우고 성령을 사모하고 바른 삶을 살면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싸우고 음욕을 품고 탐심을 품고 그러면 내가 여기 거할 곳이 못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이 떠나세요. 그래서 성령은 재충만 받아야 됩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이 옛날 충성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장로된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장로님들이 오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믿으십니까? 그거 다 노맨이잖아. 이 장로님들 각성해야 돼요. 이게 장로님들만 아니라 목사도 그 모두가 오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것으로 오늘을 살지 말고 오늘 세술에 취하여 성령에 취하여 오늘을 살아가리라 다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지요. 불순종한 사울왕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여호와께서 뿌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악령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따라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멸시라는 것은 멸치를 먹는 게 아니고요, 깔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을 멸시라고 그래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깔보지 말아라, 하찮게 여기지 말아라. 근데 여기 예언이 뭐냐?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언은 뭐라고요? 말씀을 뜻해요. 그래서 말씀이 그러하시다 하면 순종하리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순종하면 순종되고 불순종하면 잡종된다. 예.
잡종은 복날 된장 바르면 끝나지만 진돗개, 순종, 제가 진돗개 좋아해서 많이 길렀어요. 근데 외국 집회 가니까 또 분양하고 또 분양. 한 2년 반 동안 14마리를 분양했나? 기르다가 또 집회 잡히면 이게 혼자 살았어요. 제가 산속에 들어가 수도 생활하며 저 판문점 옆에 민통선 철조망 안에 들어가서 혼자 수도 생활하면서 개하고 벗하고 살았는데 진돗개 순종은 족보가 있어요. 1억짜리도 있어요. 내가 그 족보까지 우리 집사님한테 넘겨주면서 된장 바르지 마세요. 그리고 줬어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잡종돼요. 근데 순종하면 순종이 돼요. 여러분, 예언을 꼭 멸시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그렇습니다. 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냐면 악은 전염성이 강해요. 코로나19와 같이 확산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 오염되고 확산되고 그리고 전염되기 때문에 6월절이 오면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참 누룩을 한 톨이라도 묵은 것을 다 버렸어요. 누룩은 악을 뜻해요. 그래서 오염되고 전염되고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형상이라도 버리고 깨끗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한 말씀을 교회 십계명으로 만들어 전했습니다.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두가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